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저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신약성경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 뒤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요. 적어도 11번 정도 나타난 기록이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많을 때는 500명 앞에서도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11번이나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다는 거죠. 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짠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면 일이 끝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부활하신 증거를 숨기고 그 부활하신 소식을 거짓으로 만들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4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요, 이미 증인이다 확정하셔서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이 내용은 2000년 후에 제자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무슨 일의 증인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저희가 잘 알다시피 증인이라는 말은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지, 증명하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 3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으라, 평안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요, 부활하신 몸이 사실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몸을 만져보라고도 하시고 음식을 드셨다라고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의 제자들이 당황하고 의심하고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연하겠죠. 죽었다고 생각한 그분이 갑자기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그것도 이전의 몸과 다른 신령한 몸을 입고 나타나셨는데 이것이 영인지 몸인지 알지 못해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당황하고 있을 때 그 몸을 만져보라고 그러시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다면, 저희들 앞에 나타나신다면 저희는 어떨까요? 아마 저희도 당황스럽고 놀랄 것입니다. 저희는 2000년 전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기록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이 기록을 보고도 저희는 당황하고 의심하고 놀라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게 예수님이 오케이 좋은 선생님이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지만 이렇게 살아서 부활했다라든지 여기서부터는 좀 이게 참 진짜 당황스럽다, 황당하다. 뭘 이렇게 그 종교의 경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황당한 말이 써있냐라고 의심하고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고 안 믿어지는 것이 정말 당연하겠죠. 그런데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이것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직접 저희가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우리는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지금까지 제자들이 한 모든 일들의 기록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예수님이 너희는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본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일의 증인이래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11번이나 계속 여기저기 나타나셨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직접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문도 듣고 이러면서 그 일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제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그 부분들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저를 많이 만나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대 때 저는 일본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국에서 뜨겁게 하다가 교회가 별로 없는 일본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 만난 교회가 너무 좋고 또 그 교회가 좀 뜨거운 교회에서 또 제 성격하고도 좀 맞아서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막 찬양도 뜨겁게 하고 그런 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또 신기한 게 되게 예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젊은 20대 총각으로서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꽃밭이냐, 이것도 한몫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서 그 교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 교회에는 저녁에 술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 제가 당황스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황함을 넘어서 이제 그것이 분노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술집을 그만두든지 교회를 그만두든지 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제가 되게 도덕적이고 깨끗한 사람이냐 그렇게 청년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요, 겁먹은 강아지가 더 크게 짖듯이 제 자신을 좀 숨겨보려고, 또 제 자신의 이 안 좋은 모습들이 남들에게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냥 들에다가 두고, 그냥 우리에 두는 것도 아니고 들에다가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생각났을 때 그 양을 찾으러 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99마리 중에서 수십 마리를 잃어버릴 것 같은데 이게 경제적 원리로 이게 효율성이 맞나? 그냥 한 마리를 포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게 위험성이 많고 효율성이 없는 이 일을 도대체 왜 하실까?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15장의 배경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5장 첫 번째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왔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 뒤에는 바로 바리새인들도 쫓아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러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주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양의 비유를 하시는 것은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를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한 명의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99명보다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효율성으로 일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의 가치로 일을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 제 머릿속에 스쳐간 분들은 그 밤에 일하는 누님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보다 의인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했고 그분들은 죄인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저는 제가 믿음 좋은 양, 청년부에서도 또 찬양팀에서도 맨 앞에 나서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제 안에 있는 이 길티 필링과 죄성을 어떻게든지 숨기고 싶어 했는데, 그분들은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뻔한 그런 비판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불구가 나와서 교회 나와서 울고 부르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진짜 의인일까, 이것을 깨닫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에 제 안에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려는 선입견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저도 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직접 본 일, 그것을 증인하는 증인입니다.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요, 성경을 통해서 또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또 내가 직접 경험한 그 직접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대로 증언해 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의 증인이다. 무슨 일의 증인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들은 일의 증인입니다. 44절에서 47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하기를 모세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다. 성경 전체를 가리키죠. 구약 성경 전체. 45절,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46절,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던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이 성경에 써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회개를 전파하시기 시작하셨다는 내용, 이 내용을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들은 내용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저는 교회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 세상에 살 때 나 정도면 착한 사람이지, 나 정도면 의로운 사람이지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죄를 지어도 남들도 나 이렇게 사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저에게 죄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죄 없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죄를 같이 짓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니까 그냥 다 인정하고 덮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아니면 정말 내가 친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알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죄를 모른 척 해주는 게 그것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오히려 세상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예수님은 죄는 죄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신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신다. 이것이 저에게 참 아프지만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의 한 28년 전이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술집 나간다고 정죄하고 손가락질, 그렇게 남들 앞에서 손가락질 하지만 실은 내 안에 더러운 모습들이 가득하고 이 더러운 모습들을 감추려고 교회 내에서 더 열심으로 했던 이 위선자적인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저에게 네가 죄인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그 음성만 들렸으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을 거예요. 기억납니다. 이 죄를 없애보려고 일주일 금식을 했어요. 일주일 금식을 했는데 주님, 이 죄를 좀 없애주세요. 머릿속에 돌고 있는 이 더러운 생각들을 좀 다 씻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금식을 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거의 탈진해서 침대에 누워있다가 제가 벌떡 일어나서 하는 것은요, 음식을 막 미친 듯이 먹고 난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막 포기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이 총각 때의 제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죄가 지적되었는데 죄를 해결할 문제, 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죄는 아무리 숨겨도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 정도면 괜찮아,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해,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해, 교회 일주일에 5번 갔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은 인정하지만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고 사탄도 알고 저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계속 오는 그 양심의 가책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고 뒹굴었는데 그때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지적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서 고백하면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네가 주홍빛 같은 죄를 졌어도 흰눈보다도 맑게 하시겠다. 이 말씀하시는 음성들이 성경 여기저기에 계속 써 있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끝까지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만 봐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행위 때문에 형제들이 살인이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요. 분명히 죄인이죠. 가인이 죄인이고 하나님은 가인이 죄인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가인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동생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대들고 덤비죠.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내 깊은 죄성, 그 죄성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만드는 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거의 100% 우상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십니다. 더 좋은 환경에 있었던 니므롯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가 결국은 이 성경 전체 그리고 역사 대대로 하나님에게 반대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맙니다. 기회는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죄는 다 똑같이 짓습니다. 그러나 그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그 길이 열렸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그 일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들은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라고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잘 만나지도 못하고 답답한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답답하고 만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사건과 사고는 터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저는 황당하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잘못되면 큰일 나겠는데 하는 사건들을 몇 번이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십니다. 왜 두시냐면요, 먼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상황에 있는 지금 꼭 죽을 것만 하고 망할 것만 같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라고, 증인이 되어주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지,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얘기해 주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다. 여러분, 코로나로만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코로나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 별 다름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별로 고통을 싫어하고 아픔을 싫어하길래 하나님 어떤 병이 걸려도 그냥 고통 없이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데요, 몇 년 전에 저녁에 이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가면서 제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그 4톤 트럭이 지나가는데 제 옆에 그 사이드 밀러가 부딪혀서 잠이 깼던 기억이 납니다. 차가 가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이렇게 쓱 빨려 들어가는 거죠. 사이드 밀러가 딱 깨는 소리에 핸들을 본능적으로 돌려서 살았는데 그 뒤에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다 그냥 갈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지만 저희는 언젠간 다 죽는 사람들. 문제는 뭐냐면요, 죽기 전까지 나에게 남겨져 있는 이 시간 동안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두려움으로 살아가느냐,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붙들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그 성경의 수많은 기록들을 듣고 본 대로 믿고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이것이 저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주님에 대해서 깊이 들으시고 또 들으신 그 주님에 대해서 체험하시는 귀한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이 일의 증인이다. 무슨 일의 증인이라고 하시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49절 보시면요,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고 또 듣고 경험을 했다고 해도요, 그것을 입을 열어서 남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네가 배운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마지막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누가복음의 후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원래는 이제 한 책으로 붙어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둘 다 누가가 썼죠. 이 사도행전은요, 처음부터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능력을 증언하라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을 증언하라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빠짐없이 기억하고 증언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므로 증인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내가 내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증이죠. 증인이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말하면 위증이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주신 내용을 그대로, 본대로, 들은 대로 정확히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또 누군가 대화할 때도 이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말을 전해주기 원하시나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속으로 계속 기도하며 의지해야 되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내 소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저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마음으로 저희가 같이 나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요, 앞으로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은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성령님은 우리가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들. 그런데 타락했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에 나타내줘야 되는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우리 입술과 마음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것이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대로 리플렉트 될 수 있도록, 그대로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그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로 증언이 되고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증인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저에게 선택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제자들이라면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증인 나머지 저희가 해야 될 건 정말 증인답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변에 믿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이 구약 성경 처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써 있는 이 말씀 구석구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복음,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땅에 증인답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저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증인이 증인다운지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사람들인지 저희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주님 그런 증인 되기 원합니다. 그런 증인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주님